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평생 아무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렸을 적에 저는 100만 원이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00만 원이면은 뭐 엄청 큰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세월이 흐른 후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부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대 부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억대 부자. 1억 원 가지고 있으면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 사실 1억은 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지만 치솟은 물가 때문인지 1억 원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또 어정쩡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1억 원으로는 도시에서 교회 개척도 하지 못해요. 1억도 큰 돈이기는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 한 50억 원쯤은 있어야 평생 떵떵거리면서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난 한 주간 50억이라는 금액은 전 국민을 씁쓸하게 했었던 큰 이슈였습니다. 더 밝힐 것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유력한 정치인 아버지를 둔 청년이 한 6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속에 뭔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자, 로또 1등 평균 당첨 금액으로 볼 때 로또 1등은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당첨돼야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도둑놈들도 참 많고 수상한 일들도 참 많구나.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볼 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속수무책인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무지 소망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나머지 후반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며 우리가 왜 사모할 만하고 그토록 달콤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망이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은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순결이라는 개념은 부부 사이의 신의에 대한 문제이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순결을 잃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를 가리켜서 순결하지 않은 백성, 또 음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은요, 가장 큰 범죄,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음란한 사람은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죠. 어느 순간 배우자도 내팽개쳐두고 또 자녀들도 내팽개쳐두고 이 소중한 가정을 버리고 떠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까 생각이 됩니다. 음란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음란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에 그에게 소망이 되며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요. 이전에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면 밝은 눈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뭔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이제 엠마오로 낙심하며 돌아가는 길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으시고 또 말씀을 설명하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끝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동안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낙심하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걸어가던 그들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들이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이 예루살렘이었지만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을 때에 그곳은 소망의 땅이 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암울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암울했던 똑같은 삶의 현장이, 지금까지 암울했던 현장이었지만 내 삶의 모습이었지만 똑같은 그 장소가,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서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영원을 꿈꿀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을 꿈꿀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런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나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영원은 의미가 없어요. 또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영원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자, 내가 영원해야 무엇이 영원한지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가 우리를 영원하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비록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까지 이르기에 우리가 영원을 꿈꾸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망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시간만 무제한인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영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어요. 요즘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이상 되면 폐기하도록 안내합니다.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오래 보존되지 않죠. 오염되어 있으면 오래 보존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이 섞여 들어가도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즉,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고 정결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의 부패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을 꿈꾼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해야 영원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심령이 영원을 꿈꾼다라는 것은 정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악한 인생은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인생은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가 하늘에 있다하며 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에 맞닿는 정결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6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도 소망이 될 수 있겠다 싶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아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라고 표현했지만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시간만 나면 와서 이 재판관을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 계속 괴롭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사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하지 않은 법, 참되지 않은 법, 그리고 불의한 판결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무지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의롭기만 해도요, 당연히 원한이 있으면 풀어줬겠죠.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간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한 법, 의로운 판결이라고 한다면 애써 간청하고 로비하고 그리고 뇌물을 주고 전관을 쓸 필요가 없겠죠. 다 의로우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울을 속이는 것,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진실하지 않고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안이 곱고 또 치사합니까? 아무리 고개를 돌려봐도 불의한 일들 뿐이고 여기저기서 50억씩 또 100억씩 막 터지고 억걱 소리가 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 옳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진실된 구석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의로운 구석도 없습니다. 도무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시고 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진 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더럽고 추악한 유한한 인생길에서, 어디를 돌아봐도 불의로 가득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혼에 이르게 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자니 순결하지 못하고 어둡고 유한하며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영혼에 이르게 하시며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